꽤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어서 4장 1절까지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루살렘과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경고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멸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기회로 삼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좁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전도서에서 살펴보는 인간의 한계성을 놓치면 그게 교만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결국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엑셀을 밟고 가는 자동차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들, 후대에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연장성상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 담아 주신 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1차적, 2차적, 3차적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전하신 곳도 산이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도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너희들이 이 산을 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저 산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산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산이긴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산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그 높은 곳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 수 없잖아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도 하지만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하는 일들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신비 가운데 하나일 뿐이 아니라 이것은 신이 하시는 신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은 온통 비밀인데 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고 이 거룩한 산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죠. 거기만 임하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만들게 하셨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인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직접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마치 장난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늘의 산이라고 하는 천상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에 무슨 산이 있겠으며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의미로 이제 완전한 누구도 침노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만, 여호와의 날이 상징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멀리 보면. 그리고 그날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적으로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나타나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장면을 1절부터 4절에서 설명합니다. 빛을 설명한 이유는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어둠과 같은, 어둠을 상징하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어두움이라 여겼으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빛으로서의 사명, 빛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떠한 행위보다 오히려 아주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22절에서는 시온이 점차 부패해가는 사회적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이모저모로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술, 점술, 물질적 풍요와 무기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아마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 주술과 같은 것들, 우상을 찾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복임을 압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린 당연한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찾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죄악됨은 자기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 옳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죄를 지라 그러면 기쁠 텐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한 이유도 누구도 예매함이 없어요. 크고 작고 더 많으냐 작으냐 요 의미지, 누구든지 이 죄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한 사람, 장담할 만한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요인이 돼요.
단순히 뭐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들도 보면 정말 힘들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함을 강조하다 보니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일부러 뭐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결국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완벽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요. 그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인데 계속해서 심판을 맞습니다. 이미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은 남은 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할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동일하게가 아니라 뭐 각자 따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욥기나 전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이나 잠언에서 강조하는 그런 일이 아닌 현실적으로 좀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섬겼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3장 1절부터 12절은 예루살렘의 지도층,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무엇 때문에 타락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많은 군대, 또 주술사와 예언자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설명을 해요. 군대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군대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말도 많아요. 하나님이 말을 키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말을 의지할까 봐 그러신 거예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많아서 이제껏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말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키우게 되고, 또한 말씀드린 주술사를 더 찾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언자라고 소개하는,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선지자라고 번역했고요. 뭐 선지자가 예언도 하니까 뭐 틀리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사실 선지자라는 말이 더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럼 예언을 못하면,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건 아닌데 예언을 적게 하거나 예언을 못하면
그는 뭐 조금 능력이 부족한 선지자, 예언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예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도 하지만 목적이 예언이 아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함이지 예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적지 않게 많았고요. 또한 중간에 있는 하나님도 믿고 또는 우상도 섬기는 이쪽 다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노년층을 다스리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멸망의 징조라고 보라, 심판의 징조라고 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파면당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무당들을 불렀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입으로 듣진 않았지만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살펴야 될 사람이 전혀 근거 없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치러질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들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어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서서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그 대가를, 의인들은 의인에 해당하는 상을, 죄인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신 내용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3장 16절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교만과 과시욕을 설명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지도층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지도층이 아니라 여인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강조해요. 물론 저는 이것이 지금이 아닌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때 당시의 배경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들이 지금 착용하고 하는 이러한 장식이라든지 보석이나 이런 종류들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양이나 장식을 만들 때 그냥 꽃이나 나무 정도만 허락하셨어요. 기타 사람의 모습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우상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상하니까 자기들이 늘 해왔던 것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예를 들면 달이나 변하고 있는, 달이 변하잖아요. 이 변하는 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장식을 삼았다는 점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되어 있는 1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여인들의 교만과 과시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교만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꼬리를 치고 걷기도 하고 발목에
잘랑잘랑, 발찌입니다. 잘랑잘랑 소리를 낸다. 과시욕입니다. 발목에 장식을 하고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 어깨에 걸치는 이런 장식품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덜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어요. 가정이나 자녀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통 여기에,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장식을 할까?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슨 장식을 하고, 온통 여기에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 부분도 사실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장식을 하고 보석을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난한 노예들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부자들이나 권세가들이 이런 걸 착용하죠. 이런 걸 착용하면 이미 그 사람은 부자거나 아니면 권세를 가진 자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독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머리 모양이나 옷이나 당연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할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겉모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속이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전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삼가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이들도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명품 이야기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근데 하여튼, 제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 할 수도 있어서, 믿는 자들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그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25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죄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타락과 부패를 청산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각자들보다 다른, 동일하지 않은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눈이 범하면, 차라리 눈이 없고, 눈이 자꾸 죄악을 범하면 눈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두 손을 다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 하나가 없이 또는 두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강조까지 하셨어요. 문제는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중독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근데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해 보면 쉽게 나타난대요. 그 첫 번째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끝은 마지막 4페이지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25절에서 슬픔의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서 결국 죄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유혹합니다. 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양을 취합니다.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더 이상 죄와 무관해진다라는 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늘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2장 5절, 우리가 읽은 5절부터 4장 1절까지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경고로 끝나지만은 않았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을 받았고요. 근데 그 경고를 경고로, 두려움으로 받았더라면 끝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부패한 사회와 지도층의 타락으로 인해 어두운 날을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통해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바로잡고 결국 새롭게 정화된 나라,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는 결국 죄와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죄악이 난무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 저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주제로 하게 되는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결국은 살아왔던 터전에서 흩어지게 된 자들이에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고아와 같이 아무런 준비됨이 없이 흩어지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의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